오늘 찬양 예배인데요. 사실 찬양 예배 때는 찬양을 쭉 부르면 되게 좋긴 한데 제가 예전에 처음 찬양 예배를 기획했을 때 했던 찬양 예배가 아브라함을 주제로 제가 이야기와 같이 또 그거에 관련된 찬양들을 같이 하면서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날 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들어보셨나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력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큰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게 신약의 사도행전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보다도 정말 많은 중요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충성됐던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었고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이프러스라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남부에 있는 큰 섬에 우리나라의 좀 제주도 같은 그런 출신의, 뒤에 배경이 나오죠?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난 사실은 사람이었습니다. 섬 출신이었죠. 근데 바나바는 왜 유명해졌느냐, 성경에 왜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고 왜 굳이 바나바라고 불렸는가,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4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성령 받겠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막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서 몇천 명 모이는데 이게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갑자기 2천 명, 3천 명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인원이 있던 게 갑자기 10배, 20배 넘어가니까 우리가 점심 때 오늘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거를 매 끼마다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2,000명씩.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하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조금 살았어요. 이쪽에 섬 출신들이 원래 조금 살아요. 지금도 제주도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당시에도 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조금 살았어. 오늘날 말하면 쉽게 금수저 같은 조금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가난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갈 정도, 일용직으로 그냥 한 끼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진 소유의 땅을 팔아서 이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땅을 팔아서, 누가 자원하라고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당신 헌금 좀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이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을 먹은 거야.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구제헌금, 뭐 성경헌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초기의 교회에 처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열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나 감동을 먹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다, 우리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꾸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있죠. 그걸 보고 부러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요? 부부였어. 참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 앞에 막 야 바나바 당신은 우리의 위로의 사람이라고 막 칭찬하니까 시기가 단 거야.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헌금할게요. 나도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나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호기 좋게 했어. 근데 땅 팔고 나니까 돈이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다 내야 되는데
반은 입마에 포켓하고 조금만 내야지 하면서 땅값 이거밖에 안 냈다라고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교회에서 있다가 남편이 왜 안 오지 하고 나가다가 봤더니만은 또 욕심이 들어갔네.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먹어가지고 같이 죽게 되어지죠. 초대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가장 큰 타이틀 중에 하나가 되어줬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했었죠. 당신은 지방입니까? 아니면 근육입니까? 근육은 어떤 걸까요? 섬기는 자가 근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받아 먹기만 하고 자기 살만 채우는 사람들은, 지방만 늘어가는 사람들은 몸에 해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근육이 많게 되는 근수저? 요즘에 금수저가 아니라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근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육의 수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근수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본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인생의 행복이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할만한데 좀 멋있는 말인데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행복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섬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성령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의 뜻이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바나바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가 된다라는 건 성령의 도우심에 말미암아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들어 어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누군가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나바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위로해주는 시간들을 가져볼까요?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고 삶이 고단했어,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이 힘 주실 거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고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고백합시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옆 사람 같이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잡는 게 어려워요. 당신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때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가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이 그런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데 또 힘썼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실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나바보다는 사실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더 많이 떠오르죠.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이름이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으로서 열심히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쉽게 말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가장 큰 공헌을 한 1인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니까 마치 바울이 변화되고 바로 교회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선교하고 구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려 10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집거하게 되어집니다.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명 받았다고 해서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묵어치는 과정이 필요해.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는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졌는데 이때 누가 나오느냐? 바나바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외국 출신이었던 구레네 사람이나 혹은 구브로 사람의 출신들이 이스케마 헬라인의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중국인이라든지 뭐 일본인 이런 사람처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어져서 핍박받고 자신의 살던 곳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유대인 중심이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워서 자기 이방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셔, 살아있는 신이야 라고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그들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 자체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 좋다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알게 되어주고 이 특별하게 안디옥에 갔다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야, 너 나랑 같이 목회 좀 하자.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반겨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고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그 스데반 집사를 가장 먼저 죽였던 앞잡이했던 그 사울을 교회에 갑자기 전도사라고 데려왔어.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할까요? 안 하죠. 저거 또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 이 사람 책임질게. 내 목숨 걸고 이 사람 지킬 테니까 이 사람 믿고 같이 세워보자.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제 변화되어졌어. 그리고 그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사람 됐어. 나를 보고서라도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할 테니까 제발 이 사람 믿고 세워달라. 정말 자신의 명예를 걸어서 이 바울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게 바울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그러나 그를 신원보증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주고 사람을 세웠던 바나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늘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찾아야 돼. 그냥 처음부터 짠하고 완성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완성된 인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도 흠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그를 알아보고 세웠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처음부터 너는 잘났다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어부였어요. 지식도 딸려, 뭐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어부로 별로 소질이 없다. 그냥 나랑 사람 낚는 어부 되자.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의 지금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것을 바라보며 그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우리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외형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좋은 옷 입고 오고 좋은 차 타고 오면은 이 사람 뭔가 있나 봐. 근데 조금 그냥 왜소해 보이고 뭐 별거 없어 보이면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저런 되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게 안디옥 교회에서 잘 부흥해서 이제 선교사로 처음에 둘이 파송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동역했던 바울과 특별히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나야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키워보겠다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데리고 간 거였어요. 근데 이게 선교가 말이 그렇지, 오늘날에야 뭐 선교 간다니까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좋은 숙소에서 자고 선교 좋아졌죠. 그때 당시 선교는 노숙하고 사람들한테 돌 맞고 이게 막 진짜 개고생인 거야. 목숨이 막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마가가 중간에 가다가 힘들어서 큰 산준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냐? 마가 요한, 바로 마가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산을 보고서는 우리 이 산 넘어가야 된다니까 여기 못 넘어가겠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못 가겠어요 하고 어린 놈이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뒤에 자 어쨌든 1차 도망갔고 납둬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우리가 선교를 갑시다. 2차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얘기하는 거야. 마가 또 데려갑시다. 어쨌든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데려갑시다 했더니만은 이 바울이 또 성격이 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선교라고 따라갔다가 도망간 놈 뭐 볼 거 있다고, 그 인내심 없는 거 어떻게 쓰겠냐고, 못 데려간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대판 싸웠어요.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아예 대판 싸웠어.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에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대판 싸웠어. 여기 보면은 심히 다투어 싸웠다. 이게 원어로 보면 멱살 잡고 아예 그냥 멱살 다짐을 했다는 거야.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막 싸웠다라는 거야. 못 간다,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막 싸웠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오죽했으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찢어지게 되어져요. 너는 네가 할 길 가세요. 그러면은 나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또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나는 내 고향에 있던 곳으로 가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바나바와 마가가 또 선교 여행을 떠나고, 성경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지만 바나바도 다시금 가서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말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를 따라올 때 그 제자들 데마도 있었고 그레게스도 있고 디도도 있었는데 다 떠나갔더라.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거는 내 병 고쳐주려고 누가 의사만 남았는데 이 누가에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일은 뭐예요? 선교하는 거. 바울은 선교의 목숨 건 자거든요. 선교하는데 유익한 자라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런 인내심도 없는 거 어땠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후반기 들어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선교사로 섰다 안 섰다? 섰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바나바가.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은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야 힘들어도 가는 거야. 이건 주의 일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 야 바울 목사 보지 않았느냐? 가가지고 마게도냐까지 가가지고 죽기 살았지만 복음 전에서 이렇게 살리지 않았느냐? 네가 보지 않느냐? 살아있는 역사를 보지 않느냐? 아마 이러면서 훈련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마가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을 쓰게 만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바울의 도움자로서 가장 큰 옆에서 인정받은 자로,
바울이 선교사로 인정한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선교사로서 인정한 자로 사람을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물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게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게 할까요? 늘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애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 뜻과 맞지 않나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에 필요한 섬김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그렇게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에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누리다교회 생명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사가 나타난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도 중요하고 뭐 교회 건물을 세운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생명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교회 건물 멋있게 짓는 게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좋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텃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나 아무리 텃밭 잘 가꾸면 뭐예요? 생명이 안 맺으면 그건 죽은 밭이에요. 이곳에 생명이 맺게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목회자로 그만두지 않았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져서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목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느냐, 사실 바나바가 선교사로 갔던 첫 번째 1호 선교사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깨달은 건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나와있죠. 이게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이 어디예요? 오순절 다락방, 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성령의 불이 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이 마가가 있었던 곳, 마가의 다락방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에 시작된 것이 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가 어디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바나바는 누구였어요? 마가의 삼촌이었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누이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리아도 자신의 삶을 들여 집을 들여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자신의 집을 내놓았어. 바나바 요셉은 뭐 했어요? 자신의 땅을 빨아서 그들을 먹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충성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를 선교사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파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호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1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택하다가 뭐 바울도 있었고 뭐 베드로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12제자가 있었지만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썼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드리고 집을 드리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를, 그 섬김의 그 씨앗에 심은 것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불러서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를 세우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은 뭐 은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항상 같이 가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 같이 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항상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선교사로 부름 받으며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이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도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겠다라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준 거야. 야 바나바야, 예 주님, 너 저기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겠다. 아 주님, 저 여기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파송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지금 이만큼 내가 키워놨는데 주님 지금 한참 제가 필요할 때인데 왜 지금 가야 되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야 한다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 교회에 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한 1, 2년 만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 몇백 명,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켜놨어. 그리고 이제 조금 정착될 만한데 갑자기 너 저기 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라, 해외로 나가라. 여러분 나갈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이제 내가 다 키워놨는데 이제 좀 할만한데, 이제 조금 목회도 할만한데 다 내려놓고 가라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맞아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살펴봤어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이 필요했나?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위하여져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고 천국이 완성되어질 거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목사님이나 고민할 일이지 제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이러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목적되지 않았나요? 내가 교회 다녔어, 나 오늘 예배 출석했어, 내 할 일 다 했어.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는 삶으로 그걸 증명했다니까요. 땅 팔았죠. 자신의 인생 걸어서 목회자로 갔죠. 또 선교사로 가라니까 목숨 걸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헌금하지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면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 있는 자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계산되는 사람들이 있어. 10만 원 어떻게 되지? 작정 헌금 내야 되는데 이거 만 원도 막 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날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계산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게 될까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즐거워할 때 그대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믿음도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러한 의미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마지막이니까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맞추면서 우리 힘차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세움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누리달 교회 그렇게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기며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져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그 인물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교사를 통하여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